오늘은 노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이 라하프,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셨죠? 운행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운행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뭐라고? 라하프, 라하프. 그래서 이 라하프는 이렇게 그 큰 새가 너풀거리면서 이 창공을 배회하는. 그런데 왜 배회하냐면 그 밑에 어린 새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또 새끼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 새끼에게 어떤 먹이를 잡아다 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튼 그런 의의를 내포한 게 이 라하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면 인간들에게 좋을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인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 라하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1장, 2장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3장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과 함께 오래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뭐해요? 배반하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 되겠다고? 자신들이 하나님 되겠다고. 결국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은 점점 파괴되어 가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이 동물과 이 모든 피조 물들어갈 관계가 인간 때문에 결국 파괴되어 간단 말이죠. 그 스토리가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그런 내가 인간이 되겠다, 인간이 아니죠, 왕이 되겠다 하던 그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인데 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계열, 셋 계열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셋 계열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게 이 5장에 쭉 그 이름들이 족보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5장의 족보가 누구로 끝나냐면 노아로 끝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누구 이야기? 노아 이야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성경은 이 노아로 인해 노아 그 시대에 벌어진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러니까 이 장장 몇 장이에요? 6, 7, 8, 9. 그리고 나서 10장까지도 사실 노아의 족보죠. 노아의 그 후손들의 족보.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근데 그 노아의 족보 가운데서도 결국은 또 타락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 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 바벨탑이라는 또 한 번의 이 하나님을 반하는 마치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와 같은 그런 사건이 11장에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류 일반 역사라고 하는 이 큰 서사시와 같은 이 큰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꿈,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선택하셔서 이제는 일반 역사가 아니라 작은 그 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걸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제 12장부터 펼쳐 나가시는 이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요, 전체 성경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1장부터 11장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걸 원시 역사라고도 하고 뭐 이거를 일반 역사라고도 하고 또 학자들은 이것을 시초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인종이 있죠. 그래서 이 흑인, 뭐 황인, 백인 이렇게 인종도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한 뿌리는 아담, 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이라고 할까요? 조상은 아담이죠. 그 시초.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두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장과 11장,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있고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여기는 모두 있죠. 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론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내용들이 이 1장부터 11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11장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노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6장부터 장차 그 11장까지 크게 보면 정확히는 9장까지지만 그의 족보와 후손의 이야기까지 따진다면 11장까지가 이 노아와 관련된 스토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뭐 서두를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요 단지 노아가 배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뭐 이런 무슨 이런 동화 같은 뭐 이런 약간 신화 같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앞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이 종말이요, 종말. 이 엄청난 종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을 보면은요 이건 자막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뭐요?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끌고 오시는 그거를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게 무슨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들은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일상에 팔려 살다가 종말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 노아의 가족 빼고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스토리를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약 이걸 누가 진짜 영화로 만든다면 엄청난 인류가 죽은 거예요. 그 시체가 막 둥둥 떠다니고 무슨 말인지 내시죠? 그러한 뭐 사람만 떠다녔겠어요? 모든 짐승이며 배 타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죽어가지고 둥둥 떠나. 이거 엄청난 비극이었을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었겠죠? 그런 종말의 모습,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래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어땠어요? 왜 이렇게 종말을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이건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 이거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마지막 종말은 전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는 그래도 지구상에서 일어난 여러분 홍수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만 조금만 봐도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호주에서 지금 엄청난 산불이 났어요. 아마 그걸 보면
조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하늘로부터 막 불이 떨어지고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아니 뭐 가까이서 옛날에 고성에서도 막 산불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인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좀 앞당겨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은혜로운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9장에 가면 무지개를 보면서, 근데 내가 다시는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전에는 이런 전 지구적인 이러한 비참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지는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마무시한 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종말이 오겠죠. 어찌됐든 이 노아의 홍수는 그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어느 정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고지만 노아의 이 홍수가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실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무슨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기독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론. 또 더불어서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 시대의 방주가 뭐냐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살죠. 그렇죠?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기독론이겠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에서 방주 역할을 해주세요. 그거는 기독론이라기보다는 그건 교회론이죠. 뭐냐면 교회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교회가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또 교회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그냥 하나 이야기로 이렇게 접하니까 그렇지,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게 노아의 홍수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종말론도 있고요. 그 종말이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구원의 방주, 기독론, 교회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에서 좀 간구하기 쉬운 게 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 이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하고 방주에 탄 그 동물들을 제왕 다 죽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도 다가오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막 무시무시하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8장을 읽어보시면, 근데 거기에 어떤 진노, 심판 이런 단어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을 이 노아 심판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너무 막 이렇게 막 진노의 하나님, 막 심판의 하나님, 물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주 이제 키포인트로 볼 건데, 이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탄하시는 하나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너무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칫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이 7절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 뭐 하신다? 쓸어버린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쓸어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마하라는 히브리어인데 흔적조차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이 막 무시무시한 모든 걸 그냥 가루내 버리시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짓눌려 버리시고 막 그러니까 지워 버리시는 제거해 버리시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분명히 심판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드과 공중의 새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뭐로? 흙으로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형상으로. 여러분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는 사실 얘네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다른 것은 얘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까지도 싹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막 심판의 어떤 무시무시한 막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지금 왜 이토록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왜? 근데 뒤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이는 이유를 말해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한다고요? 여기 한탄한다. 한탄함이라 하시니라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곧바로 이제 또 8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한탄함이라 이게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함, 이 한탄 이 뜻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후회한다예요.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뭐예요? 후회한다인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영어 번역 옛날 번역에서 이거 후회한다로 정말 번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면 이거를 후회한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왜 만들었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지 말 걸 이거잖아요. 이거 후회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정말 인간 만드는 것을 후회하시는 거냐? 여러분 정말 만들지 말 걸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냐? 즉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뭘 인정하는 거죠? 나의 뭐야? 실수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그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뭐래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뭐가 없다고? 후회가 없으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제가 라하프라고 했어요. 라하프. 운행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골똘히 생각하시고 골똘히 고민하시면서, 그렇죠?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근데 인간은 특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내시는 것도 누구? 만드신 것도 누구?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후회를 하니까 뜯어 고치고 뭐 별 짓을 다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막 그 마음을 아시니까, 제가 오늘 뭐 보니까요, 어떤 그 160kg 나가는 여자였어요. 미국 여자긴 하지만. 근데 남자친구가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정말 여자친구인데 정말 네가 내 여자친구이 너무 창피하다, 남들한테 보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한을 품었어.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쫙 빼고 60kg까지. 이야, 사진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가 뭐죠?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뭐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명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 한을 품으니까 몸무게 100kg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뭘 말하려고 그랬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이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결코 여러분 거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으시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신단 말이지.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왜 후회하신다고 이 남이란 단어를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후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진짜 후회하신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그 뭐랄까요,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회죠. 후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너 왜 그랬니 하면서 인간이 그런 후회함 속에서 가장 비통함과, 그죠? 근데 왜 인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맞죠? 그 죽은 자도 살리는 게 뭐예요? 돌이키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감정이 후회한다라는 이 남이란 단어를 쓴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기에서 후회한다는 의미는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요, 고통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막을 조금 왔다 갔다 좀 편집을 해놔가지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여기서 똑같이 나함 한탄하사 그랬죠. 근데 이거를 여기가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다음에 한탄하사 뭐 했다고?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염려 그런 차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보기 좋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다 깔아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걸 다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버렸어요? 쉽게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쳐도 이건 보통 망친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깊음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다시 가서 창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 아프신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노아의 당시에 이 세상이 어땠느냐? 11절 자막이 없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패하여, 그 다음에 어때요? 포악함이 땅에 뭐예요? 가득한지라, 여러분.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땅의 상태는요,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이 만든 상태는. 그렇죠? 그래서 심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바람은 그 인간에게는 이건 사명이 되겠죠. 자, 그게 뭡니까?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26절, 27절, 28절인데, 자, 2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죠?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찾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단어 뭐하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관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동물 농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닭도 주고 소도 주고 뭐 다 먹고 가축들을 줬어요. 야 이거 좀 잘 다스려 줘. 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수영 원사님. 그죠? 그 어떻게 하는 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잡아먹어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걸 다 잡아먹네 진짜.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까 보니까요. 이걸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땅이 노아 시대의 땅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했고 어때요? 포악했다 이런 단어 나오잖아. 포악했다. 그렇죠?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 폭력이 하면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이런 세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그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야,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연찮게 목요일 날 그 MBC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휴니멀? 꼭 한번 보세요. 다음 주도 한번 목요일에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세요. 뭐 이상한 막 아침 막 드라마 막 저녁에 막 불륜 드라마 보지 마시고. 예. 이게 뭐냐면 그 휴니멀에 휴머니멀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아, 여러분 말씀만 묵상하고 정말 기도에 전념하시고. 그러니까 휴머니멀이 뭐냐면 그러니까 과연 인간과 동물이 이 세상에서 잘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동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런데 일부가 뭐였냐면 그 코끼리들이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예. 어제는 뭐였냐면 어제는 그 제목이 뭐였지? 그 트로피 헌터. 예, 트로피 헌터라는 거였는데. 예, 그건 뭐냐면 인간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박제해가지고 막 걸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을.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난 많은 코끼리들이 죽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근데 왜 코끼리들이 왜 죽겠어요? 그러니까 밀렵꾼들이 그 코끼리를 막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때문에? 저를 잘 아시네. 그 상아 때문에. 이 상아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코끼리를 그거 뽑아내려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건 아프리카에 죽은 코끼리가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얼굴이 없어. 이게 다 잘라져 나간 그런 사체들이 질비한 거예요. 예. 이걸 또 어떻게 자르냐면요 전기 톱으로 자르더라고. 예. 산채로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코끼리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정말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이 밀렵꾼들이 물론 그런 걸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총으로 잡으면 이제 막 소리가 나니까 발각이 되니까 총으로 안 잡아요. 예. 뭐 화살을 잡든지 아무튼 척추를 공격 마비시킨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톱으로 잘라내는 거 얼굴을. 그리고 참 인간 정말 포악하다는 느껴지는 게요. 그렇게 사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짐승들이 막 몰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독수리들이 막 까마귀도 새들이 막 이렇게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새들이 저렇게 몰려들지? 알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코끼리에다가 또 독을 뿌려 놓네.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한 마리 코끼리가 죽었는데 어떤 장소에서 독수리가요 몇 마리가 죽었냐면 거기서 독수리 547마리가 때로 죽은.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그거 뽑아나고서 그 단속 안 걸리겠다고 독을 쳐놔가지고 또 새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47마리에서 독수리가 또 떼죽음을 당하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어제 회개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코끼리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보신 분 있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코끼리는요 절대로 그렇게 인간 앞에서 막 발 들고 이럴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이나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근데 태국 코끼리들은 또 상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태국 같은 데 있는 코끼리들은 뭐에 또 학대를 당하냐면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런 관광 사업을 위해서 코끼리를 또 이렇게 등에 태우고 뭐 이런 코스가 있다며요. 걔네들이 야생으로 그렇게 사람 태우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요 날 때부터 그런 야생성을 죽여야 되니까 태어난 애들이요 작은 우리에다 갖다 놓고 막 창으로 찌르고 때로는 그렇게 창을 찌르다 눈가를 찌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완전 그런 야생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이 막 우리 흔히 동물원에서 막 이렇게 발 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그 인간의 이런 자신의 어떤 탐욕을 추구하고자 예?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그거 꼭 보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점에서 근데 제가 놀란 게 그렇게 코끼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들을 보호하려고 저런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정말 교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코끼리를 지키는 일에 자원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밀렵을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로피 헌터라고 돈을 주고 밀렵 이런 사냥꾼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또 거기서 그렇게 동물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또 그 코끼리를 보호하려고 그 코끼리 목에다가 이제 GPS를 채워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왜냐면 발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감시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또 코끼리를 또 보호하는 사람들도 또 미국 사람들이더라고. 예.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는 그거를 지켜내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밀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거를 보면서요 눈물 안 흘릴 수가 없다. 야 인간이 이렇게 포악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정말 보시기에 좋게 정말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간들이 서로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두발가인 같은 사람들은 뭘 만들기 시작해요? 무기를 만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힘을 과시하면서 뭐가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했다고. 용사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냥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노아 홍수 그 이후부터이긴 한데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육식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육식을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여요. 뭐냐면은 그렇지만 절대로 피채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하고 그다음에 정한 짐승을 구분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완전히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허용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아까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끼리를 그렇게 학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물들은 어떤 면에서 인간을 의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그리고 동물도 본능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도 살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런 면에서는 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으로 서로 이제 먹고 잡히고 하는 이런 모든 피를 흘리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 인간들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신 게 뭐냐면 그게 결국 물홍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왜 심판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당시 물고기들은 심판당하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물로 심판하니까 물고기는 다 살았겠죠? 예. 그런데 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6장 다시 한번 볼게요.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몇 절이냐면, 거기 보시면, 예.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죠? 보신즉 어떻게 땅이, 그러니까 여기도 참 이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땅이 부패했다는 말이, 그럼 땅이 부패했다는 소리예요?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땅 자체가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이는 땅에서 모든 뭐예요? 혈육 있는 자에, 그랬지만 여기서 혈육 있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만일까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게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면은 그러면 사람만 심판하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애꿎은 숨 쉬는 모든 동물까지, 짐승까지, 새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고요. 그 소리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동물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은 불쌍한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과 집 가축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모든 새와 그 모든 물고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뭐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나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잘 다스렸어요? 못 다스린 결과라는 거예요. 못 다스린 결과.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꼭 다이모산 TV만 보나 보다 그럴 것 같은데, 또 요즘 보면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렇게 집에 틈에 그런 게 나오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또 요즘은 또 누구지? 그 강영욱 씨 맞죠? 개 이렇게 훈련시키는 분. 예, 그분이 또 KBS에서도 뭔가 또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거 한번 바꾸려면 정말 힘든데, 걔는요, 몇 번 연습시키면은요, 그렇게 싸나웠던 개가, 그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먹이 주면서 학습을 시키고 훈련하면 걔네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개팔자도 사람 팔자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결국 개를 그렇게 만든 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주인이에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조금 더 복잡 미묘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그럼 누구 문제죠? 부모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저도 참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누구 문제겠어요? 담임 목사 문제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뭘 짚으시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막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하기를 다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건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죠. 그랬을 때에,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그때에, 여기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리하고 어린아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없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함께 누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중에 이게 60장, 61장 가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폭력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뜯어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온 땅이 부패함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었어요. 물론 땅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있었고 사람과 사자가 1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어요. 어디일까요? 에? 뭐 어디 나와요? 그 1년 동안이나 서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방주 안에서 있어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엔 악어도 들어갔고 방주 안에 사자도 있었고, 여러분 방주 안에서는요 그 노아 한마디에 모든 짐승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말을 들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가 이게 가장 동화가 아니고, 여러분 이 노아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냥 배 타가지고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인간이 제대로 다스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당대 의인이었다. 이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중요한 단어가 다 노아에서부터 나와요. 의인, 그리고 언약, 이런 모든 단어들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삶을 보여준 게 노아였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식적으로 체결되어지느냐? 노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들을 노아와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노아의 방주에 제가 노아였다고 생각해봤어요. 와, 그 노아의 홍수는 얼마나 냄새가, 걔들이 똥 싸면 똥 치워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먹이 다 챙겨줘야 되고, 생고생도 그런 생고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년이나 이게 무슨 크루즈선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는 뭐였냐면 이게 천국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쓰니까 결국,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은 그 홍수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남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에서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그 말 안 듣는 사자, 그런 하마 애들 먹이 주고 하면서 아무 때나 막 싸고 아무 때나 막 그런 애들 보면서 화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노아라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는 건 그 가축과 짐승들 뭐 해야 돼? 관리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도 관리는요, 뭐가 관리였을까? 걔네들 섬기는 거였어요. 예. 1년 동안이나. 그렇죠? 근데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
노아만,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상에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외롭고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모든 것을 마르게 하시고 말려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짐승들과 다시 풀어졌을 때, 걔네들이 막 번성하고 충만했을 때, 이게 얼마나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그 노아의 섬김과 순종과 그 믿음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다스린다는 개념이라는 걸 꼭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서양사에서요, 이 유럽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을 엉터리로 읽었어.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거를요, 정복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칸커, 뭐냐면은 때려잡는 거. 그러니까 식민지로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인디언들 다 때려잡고 거기는 금 캐고, 그래서 내가 깃발 꽂고 있는 거 우리 땅이야. 이게 식민지 영이잖아요. 대영제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근데 앞으로 들어올 때는 뭐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네. 그러면서도 막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막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정복한다는 개념을 하나님은 그건 관리,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정복하실 때 우리 때려잡고 정복하셨어요? 아니죠. 너희는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예.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 로마의 방식, 세상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그게 더 달콤하지 않냐고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결국 왜 이렇게 폭력과 이런 힘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이유가 11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11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죄송해요. 6장 1절을 읽어보세요. 6장 1절. 오늘 보면 6장 1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뭐예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건 바라시는 일이에요. 번성해야 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거라니까. 근데 번성할 때에 자, 그들에게서 뭐가 나요? 여기까지도 딸들이 날 수 있어.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스토리가 이게 좀 심각해져.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뭐예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한대요? 여기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잠깐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시면, 자, 5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5장 바로 4장 26절을 보세요. 여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대요?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 계열과 특히 에노스, 바로 그때부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공동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공동체적으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예배와 기도와 같은 이런 공적인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명단들이 쭉 5장에 나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사람의 딸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셋 계열이 아닌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열, 즉 하나님을 반하고 내가 왕 되겠다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딸들의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의 딸들의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원어를 보면 아내들로 삼느지느라 해요. 아내들로.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내가 두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이 여자와 나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한 몸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살았던 게 누구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4장을 보세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자 거기 4장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19절을 보세요. 라멕이 몇 명의 아내? 여기 보세요. 두 아내를 뭐예요?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래요. 예. 여러분 아담이 거의 900세 넘게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아담의 아내는 누구 한 명? 하와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뭘 배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입니다. 신이에요. 신이. 예? 아무리 내 와이프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이 여인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깨어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야 되지. 그렇죠?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보다 더 착하고 많겠지.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그렇죠? 마치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지. 저보다 더 멋지고 좋은 남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아니면 다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그게 어딨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고 신의가 어딨어.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 남자이고 여러분 여자들 괜히 그거 봐.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 여러분 여자분들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6장에 보시면 자 거기 보세요.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딸도 그렇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당시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막 이 식량을 막 갖게 되고 뭐 이 당시 식량이라는 것은 농업도 농업이겠지만 아까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요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가꾸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식량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무기를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동물들을 죽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살생을 하고 아니 사람도 죽였는데도 동물도 못 죽이겠어요? 예. 그렇게 죽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자기 식량 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맨날 곡식 먹다가 여러분 고기 먹는 걸 한번 보면서 뭐 얼마나 이렇게 신기하고 얼마나 눈 돌아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피를 흘리는 역사들이 막 인류 역사 속에 생겨나겠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뭐가 이제 중요하게 되면 뭐다?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보면서 힘에 대한 어떤 동경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이 사람의 딸들은 그런 문화들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무기를 만든다거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서 어떤 힘을 갖는 그게 뭐냐면 이 용사란 말이에요. 용사. 그러면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용사로 만들어서 힘을 갖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힘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잊혀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누가 힘을 가져요?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1장 알지만 4장 아까 그 라멕의 족보들을 보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족보는 아주 화려합니다. 거기는 막 그냥 그 뭐죠? 이런 막 그 가축 모는 사람들, 가축, 목 축업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나오고 막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두발 같은 사람들은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 화려한 이런 힘과 권력과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애들은 별로 이렇게 얘네들인데 세상 사람들 애들은 막 스카이대 뭐 서울대다 무슨 데다 막 그냥 그리고 높은 막 그냥 그 공무원 시험 딱딱 합격해가지고 막 그냥 요직에 올라가고 막 그런데 우리 애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예? 주일에는 또 교회 가지고 뭐 기타 띵가 치고 있고 부럼 치고 있고 이러니까 뭐 얘네들은 뭐 그러니까 점점점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그거 다 때려쳐. 무슨 주일날 가서 공부해? 학원 가가지고 빨리 뒷다 실력 쌓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름 날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여자들 열쇠 만행 가지고 있는 여자들 맞아가지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이런 내피림이 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피림이 예? 하나님 없이 내가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못할지언정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애들을 몰고 가면서 세상에 그런 종으로 만드는 그게 지금 이런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뭐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힘.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내가 더 힘 세다는 거지. 그럼 다 꿇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거리 문화도 나오고 애들 막 왕따 일진에 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애들이 배워가고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심,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동물들 상아만 얻으면 된다는 거지. 상아를 얻어서 동물 이렇게 죽든 말든 독수리가 떼 죽든 말든 여러분 근데 오늘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뭐 하신다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탄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그래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둠의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 노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8절. 그래서 그러나 한탄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러니까 세상의 딸들 세상의 남자들처럼 그렇게 잘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모자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바보같이 사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셨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힘을 가지고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모든 걸 때려잡고 여러분 제가 이제 휴머니멀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보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밀렵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 있어야 그걸 하더라고요. 돈 있어야지. 그 집에다가 막 이렇게 막 사슴뿔 이런 거 박자고 걸어놓고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뭐냐면 내가 돈 여러분 이 사슴 한 마리 잡는데 한 400만 원 든대. 400만 원 주고 내가 이제 총 쏘고 이제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얼굴 잘라내가지고 그걸 집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400만 원. 그게 트로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내가 400만 원을 그렇게 주면 그 돈 갖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냥할 때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들 먹고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기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고 살고,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내가 400만 원을 주고 그 사자 한 명이 아니지. 사자 한 마리를 잡으니까 그거 덕에 아프리카 경제가 돌아간다. 내가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맨날 쫄쫄 굶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400만 원 드리고 그 사람들 도와준 그 돈이 그럼 정말 아프리카 사람한테 들어가냐? 아니요. 거기서 사냥 대행을 하는 사람 다 누구일까?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이 거기서 카르텔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냐고. 네.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거기서 이 돈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도 어떤 면에서 얼마나 이러한 추함과 이런 욕심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아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그러면서 노아는 뭐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자체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태어날부터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태어날부터 완전한 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거, 여기 9절에서요, 8절에서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8절, 세상이 그렇게 악했는데 그러나 뭐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가 돼버리면 우리의 자랑이 돼버릴 수 있어요. 노아의 그 의로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갈 때 나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할 때 난 금요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은 뭐,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이요. 9절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9절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말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그렇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노아가 혼자 이렇게 될 일이냐고. 뭐예요? 뒤에 얘기잖아.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이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이렇게 의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아도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도 그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넓은 길로 좋은 걸로 다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은 다 네피림이 막 되고 있어.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점점 우리 여원이가 이제 학년이 높아지니까, 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근데 애가 그래. 아빠 나 학원 좀 보내줘 하니까 자기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알고 학원 다니면 이제 막 학원은 막 주일에도 막 요구할 거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방학 되면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제 뭐 수련회도 있고 막 이런 거 만약에 한다 하면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봤으니까. 왜냐면 애들이요, 여름 겨울에 이렇게 수련회 한번 뭐 기획하고 해도 애들이 다 학원에 걸려 막. 예, 학원들은 결국 이 학원들은 그때 바짝 잡아야, 이게 남들보다 애들이 놀 때 바짝 잡아야 앞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 막 그 중요한 방학 기간 동안에 막 3일씩 수련회를 해대니 예? 이거 뭐 부모적 고민이죠. 얘네도 믿음이 있었으면 살짝 고민한다고. 또 그리고 또 웃긴 거는요, 꼭 수련회 때만 되는 그 날짜만 또 어떻게든 무슨 뭐 쪽집게 특별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참 이 세상이 네피림 되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걸 돌아서라는 게, 그때는 내가 학부모가 안 했으니까 믿음으로 막 떠들었지만 이게 당장 내가 학부모가 되고 점점 애가 고학년이 되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들 네피림 되려고 막 할 때에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두고 결국 하나님과 걷기 시작할 때, 거기서 내 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있을 때, 동행할 때에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 되리라 한 말 있잖아요. 120년.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 지은 거거든요.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요? 홍수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대충 방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망치질하고. 그러면 물론 살겠지만 막 그 물 터지고 막 물 셀 때 그 막으냐고 생고생했을 거예요. 살기는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갔을 때 정말 인생의 풍랑이 불고 파도에 막 물들이 차고 할 때 그때 어때요? 안전한 거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런데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우리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악을 범하고 우리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울지라도 방주에 타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마지막 그날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고 가장 우리에게 큰 안전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망치질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방주를 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